성경에 이 요나서만큼 또 재미있는 성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요나의 두 번째 착각과 분노라는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진짜 알았으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막았을 건데 그죠? 진짜 알았으면은 자기 민족 망할 거를 막았을 텐데 많은 걸 지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걸어왔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어느덧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도 돌아보고 또 내년에 우리가 좀 새로운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 속에 좀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은 계속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제 논문 발표도 있고, 기말 과제도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말씀 준비다, 또 탑 랩런트 쪽에 요청하는 것들을 또 보내주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 거의 평균적으로 새벽 한 4시? 4시, 이래 넘어야지 잠을 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처리하고,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묵상을 했어요. 질문을 쭉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왜 전도자가 이 요나서를 말하면서 메모의 습관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항상 서론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실천사항으로 주시는 건데 왜 요나서를 말씀하면서 저는 처음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한 달 동안 사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요나서에서 렘넌트의 규모를 얘기했습니까? 요나서의 내용하고 렘넌트의 규모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의문 안 들었습니까? 렘넌트 데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런 의문과 질문이 안 생겼습니까? 저는 계속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 달을 또 되돌아보면 딱 거의 한 달입니다. 이제 진짜 오늘 제목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국민이 지금 착각과 분노로 들끓었던, 그죠? 그야말로 진짜 착각, 분노, 들끓었던 그런 우리 11월 한 달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착각과 분노. 우리의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모서 4장 6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는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행함이 없느니라.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건데 요나서에서 우리 이게 10월 말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딱 터진 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말씀을 우리는 먼저 딱 받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초반부터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때도 우리 렘넌트를 만난 자리에서마다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 이미 주셨다. 우리는 그 기준과 그 렌즈를 끼고 정확하게 볼 때 인도받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청신을 가면서도 제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청신에서도 그 얘기만 계속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갖고 우리가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랩넌트로서 봐야 되냐를 계속 한 달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학교에서 또 SNS를 통해서나 그래도 막 휩쓸려가고 영향을 받아요. 계속 각인 바꿔주는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어느덧 그냥 딴 자리에 가 있고 딴 마음 속에 딴 생각 속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안 놓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젯밤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정말 초유의 사태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경험, 어제 뉴스 보셨죠? 거의 뭐 180만 명? 어마어마한, 저는 기억하기를, 2002년 월드컵 때요. 전 미국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TV로. 와, 대한민국 전역이 빨간 붉은 악마의 물결로 뒤덮였던 그 환호성과 함성의 그 현장을 생각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이 더 하잖아요. 이번에 이 분위기 월드컵 때 열기보다도 뭐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2017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 달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연 2017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특별히 또 우리 이제 새내기들, 대학 새내기들, 대학 현장에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또 랩넌트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우리 특별히 또 수정이 왔는데 수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80년대 말 90년대 이제 그야말로 운동권 대학생들이 진짜 데모하면서 공부 안 하고 데모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끼리 서로 어떻게 막 분위기가 되냐면 이제 공부하면 뭔가 정의롭지 못한 인간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이제 뭔가 이래 해야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 현장에서 들끓는 그 분노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2017년은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0월 그죠?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그걸 놓고 각 교계에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준비합니다. 가톨릭에서도 막 나름 또 준비하고요. 또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을 놓고도 또 준비를 하고요. 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사실 민주주의의 발전, 자본주의의 발전, 또 복지에 대한 발전, 사실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도 루터에 대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재해석을 또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프리메이슨의 3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현대 프리메이슨 300주년 기념을 놓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들, 본격적으로 차세대 주자들을 이제 세우려고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또 내년은 우리나라에도 참 중요한데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막 벼른다고 난립니다. 12월 20일 심판을 하겠다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우리 다락방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제2 RUTC 시대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 운동 20주년 되는 해예요.
뭐 우리가 꼭 이런 날의 의미를 크게 두는 뭐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은 아닌데, 여러모로 2017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마 영적으로나 일반 세상살이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은 일종의 예고편이 아니겠냐. 우리가 한 달 동안 봤던 것들, 겪었던 것들이 앞으로는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더 큰 재앙도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과연 더 나아지겠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죠? 냉정하게. 왜? 불신자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을 주장하잖아요. 그거 놓겠습니까? 언론인이 그거 놓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거 놓겠습니까? 그죠? 이론적으로야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 된다. 다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없이 과연 그 균형이 잡히겠냐? 심지어 복음 가진 전도자들도 먼저 각인된 것 따라 지금 막 서로 그죠? 페이스북에서 막 댓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2017년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 전 그거를 어젯밤에 막 계속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또 개인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의 시간표가 있고 한데, 하나님 이때 나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 심부름하는 자로서 나는 어떤 말씀을 심부름해야겠습니까? 이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 요나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착각이잖아요.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착각이 뭐였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적나라한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 좀 많은 메시지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착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 이랬고 모든 민족 이랬잖아요. 모든 민족 그랬는데 우리 민족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선교와 반대되는 사상인 거죠. 글로벌이 아니라 우리 마치 북한이 주체 사상, 또 거기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이 야 북한은 그래도 옛날에 주체적인 걸 했지 않냐. 민족의 그래도 어떤 정통성을, 여기에 이제 매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굶어 죽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상한 겁니다. 이게 막 지식의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지성인들의 맹점이에요. 근데 이게 참 21세기 현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 이스라엘의 유일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단의 올무, 또 사단의 함정이 되고 있는, 또 사단에 덫이 되고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틀로 작용하는 역사적인, 민족적인, 또 우리 지역적인, 또 세대 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민족주의를 가지고서 이 사단에게 당했다면 우리도 이런 사단에게 당할 수 있는 올무와 함정 틀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잠재됐던 아주 부분적인 문제처럼 표시났지만 지금은 아주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죠. 오래 잠재됐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그죠? 그 근현대사가 있었고, 또 민족적으로는 6.25 서로 동족 이 상전에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러니까 이념 대결 가운데 막 정치인들이 또 악용하는, 그러니까 막 좌파 우파 서로 죽이고 헐뜯는 거기에 또 광주, 영남 이런 지역 갈등,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직접 당사자를 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죠? 뭐 극복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진짜 실제 간첩들, 소수의 간첩들이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것들이 이제 또 여러 분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게 함께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얘기지만 실제 우리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에서
똑같이 잡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의 지금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지금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세계관이냐? 전도, 선교, 반대되는 세계관이죠. 자,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악질 아수르에게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께 선교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미래 재앙을 막을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 미래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선한 계획을 두고 파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땠냐? 창세기 3장 나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래 재앙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 형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전도 선교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60년 뒤에 재앙 막는 일이 된다는 거였죠. 근데 요나는 또 오늘날 우리들은 창세기 3장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내 성공, 요걸 못 벗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의식적인 현실 문제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어제 이제 청신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는 게 많겠냐, 모르는 게 많겠냐? 당연히 모르는 게 많지 않냐. 하나님의 알의 범위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를 내다보고 계시는 관점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보고 오늘을 보시는 거거든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를 보면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지금 막 눈앞에 그 터진 현상, 현실, 거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이 속에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이제 나타나신 복음, 마찬가지로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 계속되어질 문제, 이제 터진 문제. 자, 이렇게 볼 때 해결책이 단순히 나가서 촛불 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냐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돼.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답으로 해결해야 돼. 이걸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다 얘기하는데요. 미래 재앙 막을 걸 이미 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두고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는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야, 이런 착각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워낙 우리 개인이 어렵고 우리의 현실 문제가 급급해지다 보면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했냐라고 따라가면 삽니다. 승리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증거들이고 렘넌트 7명이 남긴 증거들이고 교회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들의 증거들이에요. 오늘날 류 목사님 통해 많은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조금 맛을 눈치를 조금 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진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극복하면서 나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도록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 했잖만 근데 아니라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자 지금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가다 보면 광야길에는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고 싶은 포기하게끔 만들고 싶은 혼란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온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렘넌트의 여정이 제2 RUTC 시대에 본격적으로 현실 참여, 사회 참여, 문화 참여,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는
정치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에스더처럼 들어가야겠구나. 왕궁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자, 이런 지금 시간표가 오고 있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장애물이 많아. 이런 불의한 일이, 이런 정의 실현 안 되는 일이, 이런 대통령이, 막 이런 이제 와 사람들의 착각하고 분노하게 만든 일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언약 잡고 우리 대학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의 학교 현장, 또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우리 또 이 지역에서 우리 나라를 두고 우리가 함께 진짜 에스더 운동, 미스바 운동, 오늘 또 우리 강단에 보면 다니엘 운동이거든요.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나는 인본주의에 또 집착하는 세계관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주의 세계관. 두 번째는 전도 선교 반대되는 세계관. 세 번째는 민족주의 집착하는 세계관. 인본주의 집착하는 세계관.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피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 걸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넘어서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실 자유의지 없거든요. 의지의 자유라 그러지 자유의지란 말은 틀린 번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유의지라고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의지의 자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 의지를.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자체는 원래 그렇죠.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의지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자유를 붙이면 안 돼. 왜? 의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의지는요. 100% 죄성을 향해 가는 의지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의지예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는데 또 신기한 건 이 인본주의를 쓰는데 때마침 다시스 행패 그때는요 차편이 배편이 흔치 않은 때예요. 근데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사 이런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해석이 올 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내가 원하던 그 숨은 동기가 갖고 있어. 근데 그것과 지금 현실에 오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잘 아시네. 도와주시네. 우리 자꾸 어디요? 인본. 내가 근본이 된, 인간이 근본이 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해석도 신본주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근본으로 해서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 않고 우리가 자칫 어떤 문제 해결, 어떤 현실 응답, 보이는 육신 응답 이거 따라가면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 초점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그게 빠르고 더디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정확한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요나가 도망가다가 큰 풍랑 만나서 5절에 그러니까 배 다 비웁니다. 각자의 신을 찾죠. 종교.
또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 또 버립니다. 풍랑 만나서 깔아앉으니까. 또 뭐니까 과학적인 방법. 종교도 과학도 큰 풍랑을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큰 풍랑을 만났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안 통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안 통해요. 그죠? 진리에 안 통합니다. 이때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요나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고 지금 또 오히려 기름을 부어주고 있어요. 막 불 활활 타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어주고 있어요. 이 12절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온 문제 알고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사실상은 기도를 별로 안 했구나. 나 때문인 줄 알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마음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막 이러고 있으면 아직 뭘 모르는 거죠.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결국 깨닫고 3절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던지니라 사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5절에 보면은 물건을 던져버립니다. 세상이, 그죠? 15절에 이제 나중에 누가 던짐을 받습니까? 요나 자신이 던짐을 받아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이 요나서는 지금 비꼬는 딱 이 표현을 담고 있거든요. 던지니까 던짐을 받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 착각의 이런 복음 아닌 세계관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의 요나에게 쭉 흘러왔던 각인이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그럼 착각은 뭡니까? 오늘 두 번째 특별히 이제 또 분노.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4장을 한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요. 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뭐냐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의지 행동 따로인 거예요 지금. 지정의가 분열되어 있는 가치관. 가치관이란 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판단하고 여기고 행동하는 건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가치 때 여길 때. 근데 지금 이 지정의가 분열된 상태예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 지금 감정의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확신은 있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또 행동은 또 도망을 가네. 아니 확신했으면은 확실하게 선교하러 가야지. 행동이 또 도망을 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너무 완벽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론은 완벽한 겁니다. 신학은 완벽한 거예요. 그죠? 생각은 있어. 마음은 싫어. 행동은 도망가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 매우 싫어하고 성내니까 하나님 확실히 믿으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러면서 어디요?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각 따로 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완전 분열된 상태.
저는 이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진짜. 아, 그래 말이야. 이제껏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언약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 듣고 훈련 받아봤는데 정작 정치적, 사회적 문제 딱 문제가 터졌을 때 반응하는 건요.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인 거예요. 그냥 주워들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말이야. 확실하게 막 우리 그러면서 막 세계복음화. 그죠? 우리는 다락방 세계복음화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요. 이 복음 해요. 근데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전혀 아니거든. 그것과 반대된 거예요, 진짜. 그 생각, 그 논리대로 계속 가면 분명 전도, 선교, 복음과 반대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자기 페이스북 딴 글에는 막 복음이 어쩌고 세계복음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정치,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의 각인은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은. 아, 지금 똑같다. 요나의 상태 그대로 보여주죠. 아니 사도행전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첫 선교지에 첫 만남이 누구예요? 정치인. 어디에 사로잡힌? 박수 엘루마 무당한테 사로잡힌. 오늘날 미국이 그저 정치권이 프리메이슨한테 잡힌 것이나 고대 이집트가 막 신비주의 행하는 의식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문제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거든요. 우리 맨날 12가지 문제 들어. 근데 막상 실제 현실 속에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엘루마에 잡혀있는 총독.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 유린당했어. 아, 그러면 진짜 성경이, 이래 확인돼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시익한 메시지는 들어놓고도, 현실 문제에 앞서는 감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 지금 정리가 될. 그러면 이게 꼭 우리나라 지금 정치, 사회 문제만 놓고 이런 일이, 이런 상태겠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진심일까요? 예? 진심일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까? 진짜 죽음을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8절에 보면 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끔뻑하면 그냥 죽는 게 낫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진심 아니거든요. 중심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생명보다 죽음을. 말이 안 되는 가치관이잖아. 아니, 당연히 죽음보다 생명이 귀하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살고 싶어 하죠. 가치를 따지면 죽음과 생명은, 이거는 뭐 비교를 할 수는 않아요. 당연한 100%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치를 둘 겁니다. 죽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뭘 또 이렇게 떠올렸냐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화된 어떤 우리 불만, 불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어떤 불신앙적인 혹은 불만, 불평, 이게 감정, 불만은 감정이죠. 불만의 감정, 불평의 말, 그리고 영적으로는 불신앙, 구분이 되겠죠. 같은 성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여러분, 언어의 습관을 한번 객관적으로 자신을 한번 녹음해보면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어떤 반복적인, 욕이 섞인다든지, 막
이런 비속, 이런 것들이 섞인다든지. 하여튼, 등등의 이제, 여러 질이겠지만은, 자기의 이제 수준대로, 뭔가 평상시에 우리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불평. 그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툭툭.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탁 하면, 죽는 게 낫다. 지금 이거잖아, 사실.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하면은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내가 안 맞으면 뭐야? 아이,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지금 이거예요. 2대1 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읽히십니까? 제가 번역을 해드립니다. 요나서에 아마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 감정이 여기 보여줄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그냥 문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요나의 상태는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분노, 뭔가 불평, 뭔가 불만, 뭔가 불신앙이 베이스 되어져서 그것이 본래 내 뜻은 아니야. 근데 습관적으로 막 굳어져서요.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품위 있는 전도자로서 우리 응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참 부끄럽다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남자들은 보면 욕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기싸움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세게 욕을 해야 이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특히 청소년 때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막 시게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애들끼리 남자 세계에서는 막 욕을 쉽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막 뭐 그때는 목사들도 없어. 그냥 안 뒤지는 거죠, 저도. 근데요,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내 인격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면서 어느 날 이게 전도자에게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건 참 복음의 해가 되는 모습이다. 이게 딱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촌스러워 보인 거죠. 내가 굉장히 수준 낮게 보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진단이 딱 된 겁니다. 이 언어 습관 내 바꿔야겠다. 근데 그 의식 조금 했거든요. 몇 년 정도는. 근데요, 싹 속에서 사라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러분들이 초, 중, 고, 대 이렇게 쭉 살아오는 세월 동안 뭐 불신자 문화 속에 살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삶의 스타일로 혹은 언어의 스타일로 표출되는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는 것들로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무의식적인 습관적으로 뿌리 내린 부분들도 조금 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습관도 조금 복음적으로 의식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6절에 보면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뭐 때문에 열받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박능쿨이 그늘에 대해서 자기를 가려줄 때는 크게 기뻐했는데 이 박능쿨이 없어져 버렸어. 뜨거운 동풍이 불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또 8절에도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또 6절에 보면 박능쿨도 예비하사, 똑같은 표현으로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늘도 예비했고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취사 선택하냐면 벌레 뜨거운 동풍 말고 박능쿨만 좋다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내게 유익되는 걸 기준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이랬을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크게 기뻐해요. 박능쿨로 말미암아. 근데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는 썩내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막 썩내 있었잖아요.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라고 4절에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박넝쿨 때문에 막 없어지니까 화내니까 네가 박넝쿨 때문에 썩내는 게 옳으냐? 어찌 옳으냐? 라고 했더니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또 보세요. 또 죽기까지. 이게 습관화된 언어 표현. 죽기까지 맹세를 할 때마다 얘는 죽기까지 이 따라붙는 거 지금 죽기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 뭐 이런 식의 따라오는 언어 습관처럼 응? 옳으니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죠.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60년 뒤에 재앙을 못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넝쿨 때문에 썩내기 어찌 옳으냐? 아니 죽기까지 내가 옳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뭐와 대조적입니까? 10절 11절에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뭐에 지금 대조입니까? 지금 영혼보다 육신인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둬요? 지금 12만 명 구원받을 전도 선교의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니 보냈는데 니 그것 때문에 화내하고 걔네들이 예수 믿으니까 화내하면서 박넝쿨 때문에는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지금 그늘 사라졌다고 열받아 하고 있고 동풍 뜨거운 바람 맞다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화냈다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전혀 기준이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문제를 보면서도 화나고 대통령 보면서 화나고 우리나라 꼬라지 보면서 화는 내면서 정작 그 배경에 있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화를 안 내. 사단의 역사 때문에는 열을 안 받아. 분노를 안 해. 이게잖아요. 그죠? 진짜 화낼 건 화 안 내고 결과적인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이 사명 못 깨달은 자의 원망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참 저는 요나를 보면서 제일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이 착각,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착각을 깨는 규모. 착각을 깨는 규모.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세계관, 전도 선교 반대되는 세계관, 인본주의 집착하는 세계관은 각인돼 있고 그게 베이스가 돼서 두 번째 착각의 시간표가 와요. 이제는 분노까지, 감정적인까지 들어와 있어.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린 거예요. 결국 규모는 뭐냐면 삶인 거죠. 행동으로 나오는 삶이죠. 각인, 뿌리, 체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본 겁니다. 삶에 대한 체질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인 적용성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을 얘기하셨다. 착각에 대한 얘기를 실컷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이 체질. 그러면은 요거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다. 자, 첫 번째로 삶의 규모란 뭡니까? 여러분 삶의 규모란 뭡니까? 규모하면 일단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일종의 이제 전도자의 규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원래 참 규모가 지금도 있는 건 아닌데 책상 청소, 책상 정리 중학교 3학년 때가 메시지 듣고 작은 실천을 했을 때 기쁨을 느껴본 수준입니다. 엉망이었던 책상을 정리정돈 해보니까 정신이 맑아지네. 이런 체험을 해봤어요. 중학교 때. 거기에 조금 작은 체험을 한 게 이제 조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뭐든지 안 하면 조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주변 환경 정리를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왜냐? 다음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막 기겁지겁하면 그 다음 단계에 사실 집중을 못해요. 근데 조금 한 10% 20%를 벌어 놓으면 그 다음 단계를 굉장히 한 50% 이상의 어떤 면에서는 좀 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삶의 규모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지속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삶의 규모는요, 24시, 창세기 3장 이후로 24시 작용하는 죄의 관성의 법칙을 깨는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습관, 규모, 이런 건 일반 은총이죠. 근데 24시 작용하는 죄의 관성을 바꿀 수 있는. 그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좀 배울 텐데, 엔트로피 법칙이 뭡니까? 모든 질서는 항상 어디를 향한다? 무질서로. 이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 새 신발이 헌신발 되잖아요. 집을 정리정돈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모든, 그죠? 이게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정신도 질서에서 무질서로. 하나님 떠난 인간 점점 그래 가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가 그래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질서에서 무질서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엔트로피 법칙, 죄의 관성의 법칙, 이런 흐름을 반대로 바꿔주는 일반 은혜가 저는 삶의 규모다. 이런 습관에 대한 걸 조금 봤고요. 그러면 특별히 류 목사님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언약 이룬 사람에게 이게 왜 필수적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미를 묵상해 봤어요. 언약 성취라는 소프트웨어가 정상으로 작동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죠?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가 안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밖에 안 움직이잖아. 그죠? 최신 프로그램을, 어플을 깔아도 하드웨어가 안 좋으면, 스마트폰 자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안 해. 이런 겁니다. 그렇다. 우리의 규모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받쳐주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바탕이 되는 그릇인 거죠. 내용물을 담아주는 어떤 내용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우리를 그릇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빛나게 하도록, 이 언약의 실현을 놓고서 유리하도록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그릇 갱신이고, 요 이제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던 게 메모였던 거죠. 모든 성공자의 공통점은 다 독서광, 메모광이었다. 이 메모라는 건 특별히 우리의 아주 영성과 이 지성과 관계되는 거죠. 사람이 기록을 한다는 건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간혹 가다가 시간을 내서 메모한 걸 확인하면 깜짝 놀라는 게 발견된다. 이게 이제 발전하면 굉장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요거 조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메모를 했던, 축적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7년 동안, 6년 동안 에버노트를 썼죠. 에버노트, 이 컴퓨터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어플,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기록하는, 메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한 7,000장이 넘었습니다. 한 7년 가까이 되면서 7,000장 정도의 분량이 된 거죠. 그럼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약에 기록 안 했으면 전혀 깜깜할 텐데,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면요. 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요거 연결하면은, 중요한, 글감이 되겠다. 중요한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1차 작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제 2차 단계로 조금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삶의 일종의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본론을 위한 1차적인 삶의 규모를 조금씩 저변을 깔고 있으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어느 날 이제 그걸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세상에서도 밝혀내잖아. 10년의 법칙,
집중할 때 나타나는 효과. 그 일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 각인뿌리 체질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유 목사님 말대로 깜짝 놀라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약용도 18년 동안 메모하는 것들 통해 300권에 에리스는 평생 500만 쪽에 대한 메모를 통해 3,500권의 노트가. 거기서 이제 막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나왔던 겁니다. 빌 게이츠도 다빈치의 필사 노트를 340억 주고 사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뭘 안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런 메모를 통해서 본인께서 뭐가 보였냐면 이게 보였다 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이 보였다. 그 12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찾아낸 게 아니라 했어요. 메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딱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어느 날 창세기 6장이 보여요. 어떤 문제 갈등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불신자 이 첫 번째 상태였네. 이게 정신 문제.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이 12가지 문제를 찾아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겁니다. 메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에서 확인되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법칙으로 12가지 딱 정리가 되신 거죠. 한꺼번에 그게 푹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과 역사와 오늘날 현장의 흐름이 보여진다. 사실 이때부터가 본론이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매일 보이면 공부할 이유? 서밋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요 시점이 진짜 달란트. 하나님 주신 진짜 달란트가 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을 이유? 내가 오력을 준비할 이유? 막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겐 요거 진짜 한번 이거는 여러분 평생을 두고서 유익입니다. 진짜 소프트웨어를 값있게 가치있게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요 이 치매 예방에도 되고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가면 갈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게 하고 통찰력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며 살릴 수 있는 미래 60년 뒤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심부름을 할 수 있게도 한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 메모 여기에 가치를 알고 계시고 랩런트들한테 어찌하든지 알게끔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얻어 걸린 케이스죠. 십몇 년 전에 딕테이트 타임 해봐라 해서 해볼까? 그 이제 얻어 걸린 작은 맛본 것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게 작은 경험이 쌓였을 때 사람은 그게 행복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지금 오늘따라 판매가 급증했다는 사실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메모를 하는 중에 뉴스 스크랩을 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무슨 전자레인지 얘기를 왜 하시지? 제가 지금 계속 해드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혼밥 쪽 그죠? 각자 도생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이게 지금 트렌드라 그랬잖아. 내년에 지금 방향입니다. 전 세계 키워드라 그랬어요. 나 픽미 나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나를 위한 시대예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모든 게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밥도 프리미엄, 여행도 프리미엄. 그 전자레인지가 혼자 살기 때문에 도시락 사와서 쉽게 해 먹는 겁니다. 흐름을 얘기하려고 지금 전자레인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 작은 얘기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분석이 틀이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을 뭘 잡을까 하다가 요나의 억지 선교 60년 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 아닙니까? 요나의 억지 선교 후 60년. 그죠? 결국은 이제 아수르의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60년 전에 살짝 복음에 그냥 물만 살짝 뿌렸는데 전혀 지속 각인 뿌리 체질 안 해주고 이제 억지 선교로 끝났습니다. 단편적인 썩내면서 에이 이러면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도 다니엘 운동을 해야 된다. 하루에 3번 말씀하시지만 우리 렘넌트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강단 말씀, 여러분 한 달 동안 주신 이 요나서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개인의 삶에 한번 진짜 적용을 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실천할 부분으로서의 메모, 이런 이유와 이런 착각과 분노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끊어내고 귀중한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습관이라는 것, 메모라는 것, 기록이라는 것, 이 가치가 엄청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60년 뒤에 재앙을 혹 막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다면.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한 주간 암송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저는 딱 이게 보였습니다. 묵상하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때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게 계셨어요. 근데 육신은 있고 나타난 거잖아. 예수님은 일종의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신 거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영적인 말씀이 육신을 못 입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메모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붕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되게 중요한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나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형입니다. 무형. 근데 기록을 하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유형이 되는 거예요. 문자가 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10년 뒤에도 딱 보면 그게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게 지금 보이게 됐어. 메모를 통해 기록을 하면 흘러가 버릴 것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걸 캐치해 잡아둘 수 있어. 써먹을 수 있어. 그게 나중에 여러분 돈 벌게도 만들 수 있어.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이던 것이 육신이 되어 보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이제 메모 습관을 조금 실천하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메모할 때,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주시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요나는요, 어땠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 다 놓치고,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오로지 욕심,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착각과,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요나의 어떤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거 반복하지 말자. 정말 아무리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떠들어도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정말 그 이면의 것, 진실한 것, 정말 영적인 사실까지 보면서, 우리는 저 60년 뒤에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자리, 저 북한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하나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학업을 정말 사용해달라고. 그 이유를 갖고 대학 가고, 그 이유를 갖고 공부하고 산업을 하시는. 그래서 정말 귀하게 21세기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제자들, 또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착각에 대해서 우리 한 달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의 실패했던 억지 선교 저희들 보면서 그에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오래된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금 똑같이 착각을 일으키고 우리 전도자라 할지라도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앞서서 하나님 정치 사회 문제를 복음의 눈 아닌 것으로 또 해석하고 반응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록을 하고 묵상을 하며 또 메모를 하며 그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60년 뒤에 정말 북이스라엘 멸망을 막는 것처럼 이 시대에 미래 재앙 막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